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언어, 즉 분명한 외국어였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15개 나라에서 모여든 흩어진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각의 모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자 그 광경을 접하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일을 보면서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13절 말씀처럼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증거한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고 이 예수를 믿어야 산다 하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고 그들이 방언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제자들이 전했던 내용이 바로 그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고스란히 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볼 베드로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그들이 했던 그 방언으로 했던 그 내용이 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는 세 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16절부터 21절까지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현재 자신들이 그렇게 방언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 예언이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2절부터 32절까지는 다윗의 예언, 다윗의 시편을 또 인용을 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밝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마지막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이 요엘서 말씀과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 오순절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설명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볼 텐데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13절에서 이 얼마간의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단순히 술 취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술에 취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새 술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술에 취해 보셨습니까?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을 취해 보신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술에 취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는 건 뭐 흔하셨을 것입니다. 한번 그 사람들의 술 취한 그 현상, 증상이 어떻습니까? 먼저 그들은 의식이 흔들립니다. 술을 많이 드시면. 생각이 이제 점점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술이 많이 몸속에 알코올 기운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말에 조리가 없어집니다. 말이 이제 평소보다 말은 더 많이 하는데 중언부언하게 되고, 이때가 중언부언이에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제 횡설수설하게 되는 거죠. 술이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다음에는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비틀거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허세, 만용까지 막 부리고 세상이 전부 다 자기 것인 양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또 당연히 예의가 없어집니다. 예의가 없어진다. 술 취했다라는 말과 무례하다라고 하는 말이 거의 같은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배려, 이해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고 철저하게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술고래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술고래라고 부르지 이런 사람들을 술 취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오순절에 제자들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감히
그들을 향해서 술 취했다라고 비웃지 못하고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식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대다수인데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그 모였던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아니 이 무식한 시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담대하게 분명히 배우지도 못했을 텐데 다른 나라 말 외국어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더니 이거 분명히 술 취한 것 같긴 한데 자기들도 못 알아듣는 말, 또 어떤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고 한 15개 나라 말을 했으니까 그 모여서 뭐 와글와글 하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술 취한 것 같은데 술 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의식이 흐려지고 자세가 흐트러지고 뭐 말이 뭐 조리가 없어지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늘 13절처럼 말한 거죠. 일반적으로 술 취한 사람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새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분명히 술에 취한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담급니다. 매년 포도 수확이 끝나면 동시에 포도즙 틀에 짜서 새 포도즙을 담가둡니다. 그리고 보통 즉시 먹지 않고 한 1년 정도 지나죠.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포도즙을 개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향기로운 그런 새 포도주가 나오는 거죠. 새 포도주로 변하는 거죠. 향기로운. 새 술,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새 술을 히브리어로 티로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빼앗다 그런 뜻입니다. 술이 어떻습니까? 술이 사람 마음을 빼앗죠.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새 술, 티로시. 당시에 모인 무리들은 성령 받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새 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놀리려고 그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바른 단어를 선택한 거죠. 그때 제자들이 술에 취했죠. 성령이라고 하는 술에 취한 거죠. 성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술에 취해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놀리려고 새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은 바르게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향기롭고 감미로운 진리의 새술에 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걸 가지고 그 앞에다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다라고 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술 취하는 현상이나 성령에 취하는 현상이나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한 닮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려는 무리들도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신 멀쩡하고 행동 멀쩡하고 바른데 근데 이상한 말을 하고 또 자기들이 알아듣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 이런 걸 말하고 하니까 이거 참 이상하다, 신비롭다. 그래서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좋아하는 같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 의해서만 확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저 사람 은혜생활 잘하네, 믿음 좋네, 성령 충만하네. 우리는 충분히 우리들 사이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거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여기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밖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밖에서 주님을 부정하고 성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마저 우리의 새로운 변화를 인정하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진정 성령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살고
교회에서는 신자 같은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소주나 맥주에 취하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술에 취해야 합니다. 새 술에 취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취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시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을 하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조심하면 안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방언을 하는 자신들이 술에 취하지 않았음을 밝히기 위해서 그때 시간이 언젠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13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 야, 이 120명 이 사람들 다 뭐야,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놀리고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대표로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에 대해서 말한 거죠. 이거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제 3시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 3시는 요즘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오전 9시인 거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도 시간엔 아침 9시에 술을 마셨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시간을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지금 절기가 뭡니까? 오순절 아닙니까? 절기에는 유대인들은 보통 아침 10시까지 보통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10시까지 금식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금식 기간 중인 아침 9시에 술 취했을 리는 더더욱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자신들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한 시간이 아침 9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성령에 충만했다. 아침 9시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말로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9시가 어떤 시간입니까? 아침 9시는 보통 우리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일 수가 있고 일도 시작하는 시간일 수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 현실적으로 가장 세속적일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아침 9시가 되는 것입니다. 버겁고 피곤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아침 9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아니면 출근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데 봐야 될 사람, 그 사람 생각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들 중에 말입니다. 또 일을 해야 되는가? 하고 싶지 않은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뭐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첫 교시가 뭐 영어나 수학이다. 야, 이거 듣고 싶지 않은 과목인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 그 9시가 만약 그 시간이라고 하면 그때 무슨 성령이 내 마음에 있으며 뭐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11시 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은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은혜롭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내일 아침 9시, 내일 아침 11시 반에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도 여러분이 집이나 일터나 학교에서 성령 충만한 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 그 시간에, 내일 오전 시간에, 내일 아침 9시에 이 제자들처럼 아침 9시에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채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처럼 그냥 피곤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9시에 여러분들의 주위의 동료들이나 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별 차이 없이 그냥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과 동일한 지극히 평범하고 속된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기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하는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정말로 향기롭고 감미로운 예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준비된 모습을 통하여
오늘을 보내고 집에 돌아가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또 한 날을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주일날 예쁜 옷 입고 성경 들고 교회 갈 때 저 사람 신자네 하고 판단받는 것에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 9시, 내일 10시 반, 금요일날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남편과 아내로부터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과 아내나 아들과 부모로부터 신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된 신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오늘에서 그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주일에 다 지나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 실제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제일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 수도 있는 시간에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진리의 빛 속에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사람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성경 읽고 시작하십시오. 나올 수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하십시오. 아니면 집에서 출근하시든지 뭐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아니면 차를 운전하고 가시면서도 말씀 요즘 나올 수 있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가세요. 설교는 듣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들으세요. 성경 듣는 것이, 성경 읽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냥 설교 듣지 마시고 허접한 이상한 그런 설교 듣지 마시고. 달리 말하면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별도의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있으면 다 신자 아닙니까? 나가서가 중요한 것이죠. 시장 가서가 중요한 것이죠. 전철 안에서 거기서 무슨 신자다운 것을 특별히 우리가 전철에서 전도할 겁니까? 그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신자다운 모습이 거기서도 다 충분히 몸의 백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장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말은 다릅니다. 신자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신자가 장 보러 가서도 그 신자가 하는 모습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가장 세속적일 수 있는 월요일 아침 9시에도 성령을 좇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가장 거룩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같은 예배 시간에도 가장 세속적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 마음속이 설교를 떠나 있고 예배를 떠나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세속적인 분이 지금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느냐 목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 성령은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앞에서 꼿꼿한 자세를 가지고 바른 마음과 정신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소망하며 추구하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세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16절 이하에서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각각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한 요엘서 2장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 말씀부터 그 밑에 내용이 요엘서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요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앞으로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호세아 뒤에 요엘서 2장 구약성경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73페이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 후에라고 기록된 것을 의도적으로 말세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령님이 오심으로 마지막 날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세는 메시아가 오실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성령께서 오신 시대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말씀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제자들에게 부어진 그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 오순절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실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모든 육체에는 직접적으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120명의 제자들을 가리키지만 멀리 보면 앞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미래의 모든 신자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속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는 거죠. 이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요엘서에서 예언했고 요엘서 예언한 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아하 지금이구나. 바로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깨닫는 것이 아하 이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그 모인 무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부어준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우리말로는 그냥 부어주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퍼붓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퍼붓는다, 퍼붓는다. 마치 한 여름날에 맹렬한 소나기 쏟아질 때처럼 그런 강렬한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부어주다, 퍼붓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억수로 퍼붓는 소나기 막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비가 퍼부으면 우산 가지고 막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 주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120명 전체가 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거역할 수 없는 거죠. 또 이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의 세례는 나이의 제한을 안 받는다. 성별의 제한도 안 받는다. 신분에도 제한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주시고자만 한다. 그러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부어준다, 퍼붓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성령님은 유대 지역에서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지만은 이제 오순절 이후부터 성령은 온 세상에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임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를 기점으로 이루어진 거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분들 위에는 성령이 폭포수같이 부어주신다, 은혜 부어주신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옛날 부흥회하고 뭐 이런 거 어디 기도원 갈 때만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 가면서 준비하면서 교회 오면서 차 타고 오시면서 걸어오시면서 다른 세상적인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거 무슨 뭐 전도회 모임할 거 이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세운 우목사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대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보내드리고 준비하십시오 하고 하는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영혼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신자나 오래 믿은 분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제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니 우리 가운데 누가 성령의 은혜 필요 없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제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하고 변질되지 않고 바른 길 가는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은혜 가운데 살아야 진짜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고 내일 아침 9시나 내일 12시에도 신자 같은 모습으로 살 수가 있지. 그걸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은 가장 세속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두 얼굴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 신자고 밖에 나가면 6일 동안 불신자와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예배 시간마다 부어주시기를, 매주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베드로는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넘어가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더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들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또 환상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상하거나 특별한 장면을 보는 것, 이게 환상입니다. 꿈은 무엇입니까? 잠을 자는 상태에서 특정한 상황을 보거나 듣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라고 말하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점쟁이들이 입신해서 과거를 말하고 장래를 말하고 꿈을 해몽하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고요.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면 뭐 기도받는다고 하고 유명한 뭐 부흥사나 누가 있다고 하면 예언 기도 받으러 간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꽤 많이 봤습니다.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도 봤고 3년 전에 4년 전에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데 뭐 저쪽 일지구에 계신 분들이 와서 공부하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권사님들 여러분이 모여서 어느 날 갑자기 저 화요 성경 공부 마치고 기도 받으러 어디로 가시는데 뭐 충청도 어디에 뭐 어디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해 주는데 아주 용하다고 그래서 거기 가신다고 그러시냐고 뭐 다른 교회 교인들이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주 가셨고 한 달에도 몇 번씩 가시고 하신 분들이니까요. 저 미국에 있을 때도 거기서도 뭐 빌립보 교회라고 옆에 있었던 교회 그 권사님이 또 이렇게 또 그분 신령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또 뭐 잘 맞추신다고 그래서 또 그분한테 기도받으러 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또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뭐 예전에 부흥회하고 하면 막 부흥사 목사님들 예언기도 받는다고 하고 안수 받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 점장이 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걸 잘못 배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또 진짜 뭔가 되는 것 같고 또 실제로 뭔가 맞추고 그런 사람들이 못 맞추면 저거 사기꾼이나 하겠지만 맞춘단 말입니다. 맞추니까 이거 신비로운 거죠. 밖에서는 무당이나 점쟁이가 맞추고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과 또 목사님들이 맞추고 참 신비로운 거죠. 저도 이 경험이 2번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3 때 한 번 있었고 대학생 때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미연교 2번, 한 번은 고3 때 기도 받은 것은 저희 교회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던데 집사님 한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이제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뭐 이렇게 나중에 봤더니 기도해 주시고 용돈도 좀 받으시고 밥도 얻어 드시고 막 그러셨어요. 저도 이제 제 친구네 집에 갔다가 얼떨결에 옆에 앉아 있다가 그 기도하러 오셔서 그 집 식구들 기도해 주는데 저도 이제 같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기도를 해 줬죠. 그럼 방언하면서 막 하시더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인가 그걸 주시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더라고요. 고3에게 있어서 그 땅이 뭐겠습니까? 그때 대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뭐 제가 챙겨온 것도 없고 학생 때 뭐 드린 것도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해 제가 재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해가 아니고 그 다음에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하신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제가 지금까지 대학교 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인지 제가 지금까지 사귄 사람이 딱 둘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예, 딱 둘을 사귀었는데 두 번째 사귄 사람하고 지금 살고 있고 그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됐고 다른 교회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가 데리고 와서 잘 케어해줘라, 잘 돌봐줘라. 처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돌봐줬죠. 잘 돌봐주다가 이제 이렇게 마음이 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귀는데 너무 많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수요 예배도 가고 싶고 토요일 청년회도 가고 싶고 주일 저녁에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이 자매는 처음 교회 나왔으니까 뭐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꾸 놀러 가고 싶고 뭐 이러겠죠.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앞으로 신학도 해야 되고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야, 저런 자매하고 내가 만나서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나게 됐죠. 그만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 자매가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이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고 안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거 한 자매를 실족시켰네 해서 이제 굉장히 또 막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시 돌려볼까 막 별 생각 다 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 저를 아는 어떤 이제 누님이, 밥 잘 사주는 누님 한 분이 그 누나가 저한테, 야, 부평에 가면 어디 기도 잘 해주는 전도사님인가 한 분이 있다, 가서 기도 받아봐라 그러시더라고. 같이 데리고 가준다고. 그 누님도 지금 전도사가 됐어요. 어디서 저 고향 쪽에서.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어디 작은 교회 같은데 앉아가지고 제 무릎에다가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해주더라고. 방언으로 막 하시더니 지금 만나는 자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자매, 힘들어하는 자매는 아니고 앞으로 만날 자매가 이제 사귈 자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도 저는 이제 실제로는 거기서는 요 자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회복되리라 뭐 이렇게 말해주길 바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어쨌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맞았어요. 그렇죠? 그 자매하고 안 됐고 그 다음 자매하고 지금까지 이제 살게 된 거죠. 그 예언이 실현이 된 것입니까? 잘 맞춘 겁니까? 성경적으로는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신학을 하고 배워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추구하고 장로교 신앙에서 멀리하는 신비주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래에 대하여, 앞날에 대하여 왜 궁금해하고 그걸 왜 찾아가고 왜 예언기도 받으면 안 됩니까? 가장 쉬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전하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네가 간섭하지 마라. 내일은 내게 속해 있다. 내일의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그 날에 대해서 왜 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내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요. 주님께서 금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도록 주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일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알 필요 없습니다. 알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 받으려고 하고 뭐 찾아가고 이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척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언과 환상과 꿈,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경우에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고 하니까 인간의 희망을 말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걸 갖고 비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런 말과 같은 내용으로 생각하면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설명하려고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목사는 목회 성공에 야망을 가져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성공에 꿈을 가져야 되고, 학생은 원하는 대학 합격이라는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비전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 환상, 꿈, 이것은
오늘날의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또 하나는 신비주의, 또 하나는 비전. 이 두 가지 잘못된 오해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언, 환상, 꿈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엘서 말씀을 봤습니다. 요엘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이 꿈꾸어왔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길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찾아와 주실 것이다. 이렇게 회복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 소망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전부 다 그들의 메시지가 전부 다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나타내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했던, 그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이고 그들이 전했던 환상이고 그들이 보았던 꿈,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한 싹 한 가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쭉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 또 예수와 더불어 회복될 나라가 6절부터 쭉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도 보십시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이고 꿈이며 이사야가 전했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그런 거예요. 그 시대 그들도 봤습니다. 그들이 본 것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해서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다시 넘어가십시오. 사도행전 2장.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사도행전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심판하고 소멸하여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도 이와 같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정결케 하여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비참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엘 선지자가 꿈꾸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에 또 말세의 현상이 뭐로 나타납니까? 19절에 보시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말세의 현상이 피와 불과 연기로 나타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는 천지개벽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이 말세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자를 골라내는 작업, 교회 운동을 통해서 이런 신자들을 찾아내는 작업, 이것도 바로 말세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메시아가 왔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 결과 교회가 지상에 나타난 것, 이것이 바로 말세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어온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전하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제가 하는 설교가 바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우목사가 여러분 개인의 앞날을 보면서 보여달라고 기도해서 앞으로 이거 피하세요. 이 일을 하세요. 직장 저쪽으로 하세요. 이게 예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군데도 그렇게 하라고 알려준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침개 전도를 하든지 무슨 전도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언제 결혼하는지 어디다 집을 사는지 이게 예언이 아니라, 그럼 이런 예언 같으면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 맞으면 다음 예언 또 필요하죠. 다음 예언 또 필요하고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때마다 앞날이 궁금하잖아요. 올해 예언이 필요하고 내년도 예언이 필요하고 그때마다 사람들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군데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복음을 거부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앞날을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방언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세다. 지금 주 예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곧 심판을 당하리라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술 취한 자들의 소리처럼 허무맹랑하게 들렸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반응하고 너나 믿어라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도 있었고 노아 홍수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을 때도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 노아 산 위에다가 방주 짓는 노아를 얼마나 조롱하고 놀렸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라고 했을 때 롯의 정원한 사위들까지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아무도 듣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은 소망입니다. 천당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가고 안 믿으면 불신 지옥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시대에 참으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전하는 바른 설교를 전하는 목사가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꿈꾸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나처럼 우리 교회 나가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꿈이고 여러분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환상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술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을 말하는 것이고 천당에 대한 꿈, 천국에 대한 환상, 여러분과 제가 언제든지 꿀 수 있고 꿔야 되는 것이고 땅에 가서 전부 다 사라집니다. 언제 이사를 하든지 언제 건강이 회복되든지 언제 가정을 꾸리든지 언제 대학을 들어가든지 무슨 직장을 가든지 그것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자녀들 다 돌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변함없이 꿀 수 있는 꿈, 언제든지 우리 가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환상,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 없어지지 않습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신자들 속에 있어야 될 환상, 꿈, 비전,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과 꿈과 환상 아니겠습니까? 누가 참된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바른 환상을 봅니까? 누가 올바른 꿈을 꾸는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예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는데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당 지옥을 확실히 믿는데 안 믿는 내 가족들에게 어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제사 그만둬야 됩니다. 이거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확신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얄궂게 산속에서 움막 쳐놓고 기도원에서 예언한다고 앞날 알려주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 그 무당 같은 사람들 돌로 치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고자 애를 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 저 너머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쟁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니까 우리는 그걸 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은 그 말씀과 초대를 거부하면 그에게는 예비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21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살아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위에 또 우리가 전도를 하는 사람들 위에 우리의 전도를 받는 이 지역에 사는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